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 안타까운 질문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일을 겪었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그 청년에게는 괴로웠고 또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비단 그 청년만의 질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어 가는 것일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란 무엇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장이고 그 앞에 17장에는요. 마지막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8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전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처럼 보여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갓 도래할 것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의 예상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불의한 것인가? 당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었고 그 로마의 억압 속에 불평등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날을 고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더욱더 심해져 가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본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고 그러나 저들의 권력은 승승장구해져 가는 것 같고 부패한 권력의 구조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들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은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단 말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하신단 말씀이신가? 그러한 고백, 고민,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 하나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다림은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러한 정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나의 기다림에는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던 이 재판관도 그녀의 끈질긴 호소에 결국 응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끈질긴 요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죠. 오랫동안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녀가 없는 여인은 굉장히 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자녀가 없어서 자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은 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애타게 원했지만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원하는, 아니 구약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원하는 그 정도와 오늘날 이 시대의 아이를 원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는 거예요. 후손을 계속 이어주는 것이 여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대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루 만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이해해버리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이상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아마 그 이상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뭘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지만 70년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일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부르셨던 그 여인의 모습을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자도 끈질긴 기도 앞에 응답해 주는데, 끈질긴 호소 앞에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끈질기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의 시간이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라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오랜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롭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시고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 비유를 통하여 끈질긴 호소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대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단순히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단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포인트는 불의한 재판장과 극적으로 대조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정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의 요청에 결국 응답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끈질긴 호소 앞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앞에 절대로 무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정의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지혜로, 본인의 권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줬더니, 살려주었더니 또 자기를 죽이러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2번째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그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만큼 높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교회를 섬기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때 제가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랑 둘이서 캠퍼스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그분에 대한 마음을 제가 바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나중이 되니까 그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분은 그냥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길어질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연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온전한 응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하게 우리는 정의롭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아주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앞서 싸워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인데요. 너는 그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성장해 가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집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치라잖아요. 그 사랑스러워하는 이삭을 바치라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보고야 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결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다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시간의 가치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부산 남교회를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빚에 대한 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가 그냥 이자 갚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이 그냥 은행 이자 갚는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까? 왜 이렇게 허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10년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발달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 있었구나. 전 지금도 그거 우려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그냥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야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까?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끝까지 고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분이시기에 정의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보고야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너희들이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복된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기에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는, 바라보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긴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 보시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응답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호소 앞에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개인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신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을 만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임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유력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정의롭게 이해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던 지연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대하신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아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우신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더 앞서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바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며 이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우신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성장하는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